오늘 쉽고 생생한 창세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는 거 최종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진화론이 기독교와 현대사회 붕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요거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정리해 왔습니다. 자, 1859년 요 연도가 중요합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지난번 자료에 있습니다.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이래 진화론에 불씨를 붙였고요. 여기서부터 창조론의 불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1867년 자본론이 출간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릴게요. 1872년 지질시대표라고 찰스 라일이 발표했습니다. 1874년 해겔이 자료를 조작했습니다. 척추동물 배아가 발생하는 과정이라는 사진이 아닙니다. 자료 그림입니다. 그림을 조작했습니다. 그것이 조작한 그림이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1873년에 일본의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진화론이. 그리고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1973년에 기록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이 이후로 창조론에 대한 많은 회의가 생겼고 진화론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973년이 중요한 때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어를 지난번에 공부를 한번 했고요. 노래를 한번 따라 불렀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잠도 깨고 노래를 한번 따라 부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 나오는 자료 있죠? 오늘 다 나눠진 자료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작대로도 따라 볼게요. 알레벳 김멜 달레 테이 바보자인 헤텐 요디 아프라맹mem눈싸매 아이페이 차디 쿠플레이시 신신타부 신신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오늘 자료였습니다. 알레벳 기멜 달렛 크게 해보세요. 아보자인 헤텐 요디 카프라맹mem눈싸매 아이페이 차디 쿠포레이시 신신타부 신신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자, 지금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그죠?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를 그냥 노래를 따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흥얼거리면 안 되죠? 자, 영어를 잘하는 방법,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 중에서 아까 집중과 반복이라 그랬고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과 반복인데 소리를 크게 내서 따라 하시면 굉장히 자기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남을 가르쳐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내지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를 가르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가 자라나면서 얼마나 큰 나름대로 센세이셔널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노래로 하는 거예요. 노래로. 자, 이걸 보면서 켜지 말고 그냥 노래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알레벳 기멜 달렛 헤이 바보자인 헤텐 요드 카프라맹mem눈싸매 아이페 차데 쿠포레이시 신신타부 신신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그러니까 이제 잠올 때라든지 본인이 아주 무리할 때 이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놀이처럼 하는 게 공부가 제일 잘 됩니다. 놀이처럼 한번 해보세요. 뒤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뭐를 형상화시켰는지 그러니까 그 형상화시킨 글자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면이 오면은 그 화면으로 다시 한번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요거는 본인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넘겨셔서 히브리 모음 종류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음은 22자. 히브리어는 처음에 자음밖에 없었습니다. 모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모음을 후에 지난번에 기원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원전이 아니고 기원 후에 5세기 10세기경에 마소라 학파라는 학파가 요거를 갖다 붙였습니다. 모음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는 약속입니다. 자, 단순하게 짝대기가 있는 것은 무조건 아라고 일자고 이야기됐습니다. 그리고 점이 2개 이상 있는 것은 에라고 일자고 그랬습니다. 점이 하나 있는 것은 이라고 일자고 그랬습니다. 아, 에, 이. 오는 잘 발생을 안 하니까 그냥 눈여겨보시고요. 자, 앞에 보세요. 점이 하나 있는 건 없고요. 이건 경강점이니까 다르고요. 점이 2개 있죠? 뭐라고 읽자고요? 에라고 읽자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 비읍이죠, 비. 빼라고 나니까 빼가 되는 거예요, 빼. 되죠? 자, 요거는 점이 2개. 뭐라고 읽자고요? 에라고 읽자고 그랬죠? 요게 리얼 발음이죠? 그러니까 읽혀지죠? 요거는 오 발음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음입니다. 거의 발음이 안 나요. 알레번 발음이 안 나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요거 뭐라고 읽자고요? 점이 하나 있으면은 이라고 읽자고요. 시죠, 시. 여기 점이 있습니다. 신타음 할 때 여기 시입니다. 여기 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시죠. 베레시. 요거 하고 해가지고 베레시트라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읽을 줄 알겠죠? 여러분은 지금 1시간 내에 히브리어를 읽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한 경우에 따라서 이게 문장 중간에 들어가면 발음이 안 됩니다. 발음입니다. 예 발음이 안 나는 거죠.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점이 2개 이상 있는 거는 에라고 읽자, 작대기가 있는 거는 아라고 읽자, 점이 하나 있는 거는 이라고 읽자.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르, 점이 위에 하나 있는 건 오로 읽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죠. 그 빛이 오르입니다. 위에 점이 하나 있죠. 위에 오를 읽습니다. 자, 라키아, 짝대기에 있는 거는 아로 읽자고 그랬죠. 라키아 읽혀집니까? 이로 읽게요. 라키아가 뭐라고요? 붕창. 셋째, 에르츠가 땅입니다. 땅. 점이 2개 이상 있는 게 에라고 읽는 거죠. 에레츠. 읽혀집니까? 에레츠. 자, 밑에 내려오세요. 네 번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해달별.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마오르라고 합니다. 마오르. 발광체들입니다. 발광체들. 오르들이 모임입니다. 오르. 도구 전치사 마가 붙어가지고 맹이 붙어가지고요. 마오르입니다. 발광체들. 자, 5째 날 새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요. 물에 사는 움직이는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새는 오프라 그럽니다. 밑에 물에 있는 생명체들은요, 쉐레츠 네페시아야, 움직이는 생물,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날, 아담. 자, 짝대기 나오죠? 그러면 아담, 읽히십니까? 아담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가 뭐라고요? 니시마트 하임입니다. 니시마트 하임. 그러니까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었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물. 근데 실제로 생물이라는 히브리 원어도 똑같이 네페시하야입니다. 우리 한글로만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네페시하야가 뭐라고요? 세레츠 네페시하야고요. 1장 21절, 2장 7절에 나오는 생물은 뭐라고요? 니시마트 하임이 불어넣어진 생물입니다. 그것을 생령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차이 이해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 절 한 절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장 넘기세요. 자, 이제 뭐가 나오죠? 자, 이게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거 보고 읽으셔도 되고요. 아까 우리가 가르쳐드리는 거 그 기준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처음에가 뭐라고요? 베레시트. 한번 해보세요. 베레시트. 여기가 빼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들어가면서 경강점 된바람이 납니다. 실제로 빼라고 있습니다. 빼라고 적어놓고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베레시트. 빠라도 마찬가지도 경강점이 찍혀있죠. 빠라라고 적고요. 빠라라고 읽기도 합니다. 빠라 창조하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누구라고요? 엘로힘. 엘로힘 한번 해보세요. 엘로힘. 엘로힘. 다음이 에트. 에트는 뭐뭇을 이런 뜻입니다. 핫샤마임. 핫샤마임. 샤마임. 그 샤마임입니다. 샤마임이 하늘 들이거든요. 여기서 정관사가 나오는 거는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이라는 뜻이죠. 그 하늘. 핫샤마임 한번 해보세요. 핫샤마임. 핫샤마임. 그리고 베에트. 그리고 뭐뭇을 이런 뜻입니다. 베에트. 시작. 베에트. 하에르츠. 하아르츠. 하아르츠. 에르츠가 앞에 있는 하 때문에 아로 발음이 됩니다. 하아르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레시티,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르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르츠. 이게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히브리어를 한다고 하면요, 요거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성경책 위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레시트가 오늘 정답입니다. 앞으로 문제 낼 정답이 베레시트고요. 요거 연계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은 꼭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핫샤마임, 베에트, 하아르츠. 요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하나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베레시트를 적어놨습니다. 베레시트. 자, 왜 이렇게 공과 종이를 많이 차지하시면서 적어놓은지 이유를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베레시트. 여기 적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베레시트. 오늘 공부할 내용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가 뭐라고요? 태초에, 시초에.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무슨 것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래서 창세기를 히브리 원어 제목으로 베레시트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글자를 땄습니다. 베레시트. 자, 여러분이 궁금증을 하나 가지게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알렘으로 히브리에서 알파벳이 시작을 하죠. 근데 빼가 이게 뭐죠? 두 번째 글자죠, 그죠? 베트. 빼가 두 번째 글자죠, 그죠? 왜 두 번째 글자로 처음에 시작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던 적 있습니까? 원래는 알파로 시작하는 게 알렘으로 시작하는 게 맞겠죠? 근데 왜 빼로 시작했을까요?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베트로 시작했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베레시트에 대해서 할 겁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는 맞아요, 그죠? 순서가. 한글이나 원문이나 태초에는 맞는데 한글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근데 원문에는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바라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 차이도 기억하시고요. 자, 태초에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모든 천지 만물은요, 창조의 시점이 있습니다. 이는 천지 창조의 시점이 뭐라고요? 베레시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 자체와 우주 만물의 구성 재료가 될 기본 물질을 어디서? 무에서, 없는 거에서 유로 동시에 승강처럼 생겨나게 하신 원천적인 창조 사건이 일어난 때를 뭐라고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때입니다, 때. 태초에 때입니다. 자, 베레시트는 합성어입니다. 요거 요거 하고요. 요 앞에 보세요. 하고요. 레시트가 합쳐진 것입니다. 빼는 전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빼는 아래, 영어로 하는 in이라는 뜻입니다. 레시트가 시초, 처음 이런 뜻이거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는 빼와 레시트의 합성어입니다. 빼는 명사들과 뒤가 명사거든요. 시초. 명사들과 결합하여서 명사와 관련된 특정한 때를 가르치는 전치사인데 이거를 불분리 전치사라고 합니다. 자, 복잡한 것은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요, 베레시트에 대한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것만 담으세요. 자, 레시트는 근원, 머리,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시가 어근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로시인데 로시가 머리라는 뜻입니다. 시작, 근본, 어뜸이라는 뜻. 로시에서 레시트가 나왔고요. 레시트에서 베레시트가 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인 것은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처럼 뼈와 레시트의 합성인 베레시트는 직역하면요 아주 단순하게 태초에라기보다는 시초에라고 번역을 합니다. 시초에, 처음 시작에 이런 뜻입니다. 시초에. 자, 질문. 전도사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태초에라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나오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창세기 1장에는 시간적이고 저 요한복음은 무한적인 시간이 그 이전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엔아르케. 예. 아르케, 엔아르케는요, 예. 시간, 태초 이전의 시간입니다. 영원의 시간이죠. 영원히 예. 그때가 엔아르케고요. 요한복음,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의 태초에. 예.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맞죠? 예.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까? 시간. 태초에. 예. 맞습니다.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창조하셨어요. 예. 있는 공간에다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초월자라고 부릅니다. 뭘 초월하신다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태초이라는 단위를 볼 때요,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으면 그 영원 시간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태초에 창조하셨는 그 시간이 태초라고요. 여기라고요. 일반 설화랑 전에 동화랑 다른 이유가 이거에 있는 거예요. 일반 설화를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뭔가 시점은 있어요, 그죠? 남들을 창조 신화가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호합니다. 근데 성경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해요. 베레시트.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낸다는 거죠. 초월자이고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베레시트 앞으로 나옵니다. 자, 요거 글자 보세요. 요거 안 나오는구나. 로시 뒤에 하나 넘겨보세요. 로시 있습니다. 로시, 요 부분 나오는데, 로시에서 레시트가 나오고요. 레시트 앞에다가 빼가 붙었는 게 베레시트입니다. 로시가 뭐라고요? 로시가 머리,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시트가 뭐라고요?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고, 거기다가 빼가 붙어서 처음에, 시초에, 태초에 이런 뜻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베레시트. 자, 넘기세요. 자, 신학적인 용어가 좀 들어가고 설명이 굉장히 이렇게 잠이 오고 고리타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요. 아버지께서 뭘 창조하셨는지 흥분해서 보셔야 돼요. 시간까지 창조하신 아버지. 태초에. 언제요, 태초에? 한마디로 베레시트가 시초는 시간이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원점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출발점. 언제요? 태초에. 베레시트는 시간이 시제에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에 인더 비기닝입니다. 인더 비기닝. 그때에 최초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이 말이 그냥 한글로 적혀있는 이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굉장히 신학적 의미를 포함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신약에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연결시키지 못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 빛이 있으라고 태초에 이 말씀 창조하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태초에 그분을 만드셨어요. 자, 이처럼 천지 창조는 다름 아닌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와 그들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건의 기원을 이루는 원초적인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처음이라는 거죠. 이 태초라는 시간을 경험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경험 못했어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만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태초를 경험할 수 있으시고 경험했던 분입니다. 자, 이런 천지창조의 시점을 가리키는 용어로 베레시트는 천지창조 사건이 일어났던 때 시간 자체도 이제 막 흐르기 시작했던 시간의 기원, 그때 처음 시간의 원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실로 천지창조는 시간 자체도 이제 막 시작한 때와 바로 그와 동시에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섬광적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번쩍하는 순간이 일어났다고요. 뭔가 시간을 많이 들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쩍하는 순간이 일어났다. 섬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천지창조의 시점 한 장 넘기세요. 천지창조 사건이 시간이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한 때 시간의 원점에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베레시트. 이면적으로는 시간이 그 자체로서 홀로 영원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시초에라는 명료한 표현이 드러내듯이 그 역시 한 분의 창조자에 의해서 유로의 시작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거는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베레시트.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만유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존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만유를 뛰어넘어 계시는 뭐라고요? 초월자이십니다. 자존자이고 초월자이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천지 만물 다스리는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만드셨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안 만드셨더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전혀 무관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오직 공간 안에서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합니다. 전도사님, 앞에 보세요. 우리는 지금 몇 차원 세계에 살고 있을까요? 3천. 3차원. 몇 차원? 3천. 4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은요, 우리가 말하는 공간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포함한 4차원입니다. 우리 지금 4차원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4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곤충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빵 떨어졌습니다. 곤충으로 봐서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벗어나 5차원, 6차원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차원을 넘어서고 초월자시는, 넘어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지금 4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4차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시간과 공간에 얽혀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적인 한도 내에서 왔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1962년도에 왔거든요. 여러분은 몇 년도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갈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어요. 저는 모릅니다. 곧 갈 수도 있고 사명이 남아서 더 있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간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주 만물 각각은 모든 것들의 존재 양식인 시간과 공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은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초월해 계시다는 거죠. 초월자, 전능자, 자존자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를 보면요, 하나님의 초월자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공에 얽혀 있는 인생을
포함한 피조물과의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실존에만 국한해서 볼 때는 천지 창조 이전과 이후의 구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시간으로부터 완전 초월하여서 시간과는 무관하게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적이 잘 없으시죠? 근데 신학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되고요. 베레시트를 보면은 그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베레시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천지 만물은 시간의 시작과 함께 곧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천지 만물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성광처럼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역으로 시간도 오직 천지 만물이 존재하면서부터 비로소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는요, 천지 만물의 시작인 동시에 시간의 시작이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여기에다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란 오직 그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만 존재 양상이 전개되어가는 만물들의 존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시간도 그때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무로부터 유로의 천지는 시간의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시간의 시작과 동시에 무로부터 유가 생겨났습니다. 천지가 생겨났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베레시트, 시작. 베레시트.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레시트. 시간 또한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함께 창조되었고요. 그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시간이. 모든 천하 만물의 기본 존재 양식인 시간도 우주가 무에서 유로 창조될 때 천하 만물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자료를 드린 이유가 왜 이렇게 드렸냐 하면요. 앞으로라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이 개념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자, 성경의 창조기사는 하나의 설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강요해서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절대는 아니에요. 이 믿음이 생기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설문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했는 지금 추이가 한 50% 정도는 창조를 기독교 중에서 안 믿고 있습니다. 이게 믿겨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고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말씀 자체가 내 속에서 믿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안 믿겨지면 모든 것을 허구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신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설화라고 간주하더라도 세계 모든 창조 설화들 중에 시간 자체의 시작을, 그것도 우주 만물의 존재의 시작과 동시에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레시트라고 태초에라고 명확하게 기록된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베레시트. 성령의 영감 없이 인간의 상상력만으로 지어진 세계의 모든 창조설화들은 은연중에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을 저자는 창세기 저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저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누가 지었어요? 모세. 장학견들 그죠? 모세가 지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도 한 번씩 질문하면 각각 막힙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하브루타라고 하는 유대인 교육법인데 혼자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모세가 지었을까요? 40년 동안 지었겠죠? 40년간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속에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언제가 그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그때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건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방금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정원교육을 받았습니다. 40살까지 애굽 왕궁에서. 어떤 문헌에 따르면요, 모세가 권력 서위 5위 안에 들어갔답니다.
5위 안에. 그러면은 앞에 있는 4사람이 사망을 하면은 왕이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만큼 높았다는 거예요. 자, 그 모세가 제왕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창세기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베레시트와 같은 이와 같은 단어를 생각할 수 있었겠냐? 없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제왕 교육만 받고 계속 거기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또 뭐 했습니까? 광야 속에서 양치기였습니다. 동물과 같이 생활을 40년 하다 보면요, 모세가 많이 의논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의논이 집니다. 동물과만 계속 생활하니까 그만큼 세상 지식 자체에 대해서는 놔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자체를 기억하면서 즐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보실 건데, 두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 빠라입니다. 빠라가 창조하다는 뜻인데, 창조하다는 빠라는요, 하나님의 만드신 역사 속에서만 정리게 빠라예요. 창조하다는 거죠. 그냥 만들다는 단어가 빠라 말고도 있습니다. 야찰도 있고 바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를 구분해가지고 모세가 적을 만한 수준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신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적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창세기는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으신 영적 산물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무도 인간적으로 적지 못합니다. 바울이 지적 능력이 그만큼 뛰어났더라도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적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나올 수 없어요. 빠라라는 단어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단어가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 40년 년간에 어느 때,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거기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출애굽한 1차 저자가, 1차 하자가 누굽니까? 대상자가? 유대인 40년 동안 노예생,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던 그들을 위해서 창세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들까지도 창세기를 위하여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성경의 첫 단어, 베레시트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명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소라에 등장하는 창조자들은 제각각 특별하고도 귀한 존재들이거나 비인격적 또는 비의지적 절대 상태나 정신적으로나서 절대 유일한 인격적 초월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나요. 성경을 보면요, 정황무하고 흠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적혔기 때문에 정황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성격도 일관된 목적과 계획과 방법에 의해서 무에서 유의 절대적 창조가 됩니다. 이건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들이 적은 창조 작품은 그렇다는 겁니다. 창조 시점 내도 무의식 중에 시간에 대한 인간의 통상적 개념이 가미되어서 시간이 이미 저 혼자 흐르는 중에 창조 사건이 일어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고요. 창조의 시점이 베레시트입니다. 시간이 흐를 때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역사 자체가 베레시트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두 번, 세 번 창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한 번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주 만물도 존재하게 된 것의 시간의 시작 자체는 누구도 절대로 체험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도 체험 못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일상적으로 세월이 유구히 흐르는 것만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인간은 자연스럽게 시간은 그 스스로 영원히 흐르는 것으로 은연중에 간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내용을 알면요,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벅차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이 가슴이 벅차오게 만들지만은 성경의 첫째 단어 베레시트는요,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이 팍 들어오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말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더라도 제가 있는 것을 100이라면 전달을 시켜주는 것은 5, 10밖에 안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 느낄 거를 마음 크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현대에 이르러 과학의 발전해 갈수록 시간은 그 자체로서 절대적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차원이 존재 양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렇더라도 비록 체험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있다는 시작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점점 더 인정돼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시작은 만물의 존재 자체의 시작과 동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또한 당연한 사실로 간주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신 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의 모든 핏줄, 실핏줄까지를 다 길게 늘어놓으면요, 지구를 3바퀴 반 돌린답니다. 이게 인간이 이런 정교한 인간을 내 혼자 스스로가 삥 했을 때 태어나고 뭔가 만들어지고 했을까요? 시계가 사막에서, 모래밭에서 시계가 발견됐는데 그게 누가 만들지 않으면 거기서 저절로 시계가 유리도 생기고 태엽도 생기고 착착착착 돌아가게 누가 만들지 않았는데 그대로 자연적으로 생겼을까요? 똑같습니다. 아니요. 인간의 창조는 더하다는 거죠. 이 신묘막적하게 만들어 놓은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다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갑자기 탄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봇 하나를 만들면서도 지금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정밀하게 로봇을 만드는가 하면은 요 관절의 손놀림까지도 로봇에게 구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는 거죠.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도, 저와 여러분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족보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메바의 후손입니까? 여러분은 우랑우탄의 후손입니까? 이게 지금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걸작품들이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베레시트라는 거예요. 베레시트.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오늘 뒤에 남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집에 가서 공부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분. 저 시기가 조금 빠르네요. 예, 빨라요. 아이고. 지금 48분이에요. 네, 지금 보니까 48분이네. 자, 일단 그러더라도 이거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늦게 마치는 것보다 조금 일찍 마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좀 일찍 시작. 그러니까 다음에는 한 2분 일찍 시작하고 2분 일찍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볼게요. 자, 마치는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이 창세기는요, 시작의 책입니다. 베레시트. 그래서 첫 시작의 첫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 하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베레시트에, 요 베레시트 안에서 두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빠라. 창조하다는 거죠.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단어가 요겁니다. 중복돼요. 베레시트, 이게 바라잖아요.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글로만 보면 정확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츠, 하셔마임, 베트, 아르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지금 설명을 나중에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 왜 알레프로 시작 안 하게? 첫 글자, 첫 단어로, 히브리 첫 단어로 시작 안 하고, 첫 스펠로 시작 안 하고, 베트로 시작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다 나름대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깨닫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요. 이게 빠라예요, 빠라. 맞죠? 빠라. 자, 마지막 말씀, 마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아멘. 아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더 잘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안 나옵니다. 마지막 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 장. 제목만 하나 맞춰놨습니다. 자, 그게 메바브거든요. 메바브 읽으실 줄 알겠습니까? 읽히죠? 점이 2개 이상은 뭐라고요? 에. 예. 그러면 레라고 읽히십니까? 제가 앞에 거 읽히시죠? 레.
예. 내를 얽히시죠? 뒤에가 뺏혀죠? 뺏어야, 아. 밑에 저거 있으니까 아를 얽히시죠? 그리고 바보, 이렇게 읽힙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 이제 2시간 만에 히브리어를 읽고 있습니다. 내 바보. 히브리어는요, 그거 안 가르쳐 드렸네. 순서가 반대로, 한글과 반대로 있습니다. 반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뭐 이거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걸 맞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마음은, 자,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한글. 아이고, 저 오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르면은.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자, 네, 읽히시죠? 바 읽히시죠? 브 읽히십니다. 레바브가 뭐라고요? 뜻, 마음입니다. 레바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자. 마태복음 6장 10절. 제가 한 장만 복사해놨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은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조건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위기 속에서.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사람들이 신도가 생겼습니다. 성도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요새 3,000명, 5,000명 불어나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얘기했죠. 충만이 뭡니까? 말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언어로 충만은 빼곡하게 들어서다는 겁니다. 그럼 흩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야지.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했다고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기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빽빽이 모여만 있었습니다. 안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여있으니까 흩었습니다. 박해를 줘가지고 위기는 틀을 깨뜨리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레바브가 실현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1절. 자,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명령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위기로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냥 세워졌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고 부흥을 하면요, 안디옥 교회가 안 생겼을 겁니다. 위기로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고소로 인해서 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 전파를 중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더 왕성했습니다. 바울의 전도사역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명은 그가 감옥에 매임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1949년에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했을 때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가 1만 명 정도 됐답니다. 그 선교사들이 모두 추방을 당했습니다. 언제요? 1949년에. 400만, 500만 명 중국 기독교인들은 문화대의 혁명 시기에 심한 박해를 겪게 됩니다. 이후에 중국에서는 교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지하로 다 내려갔죠. 1949년도에 박해가 있었지만 지하로 다 내려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중국 기독교는 이제 완전히 소멸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아니요. 1970년도 말에 중국이 주의 장막을 걷어내고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이때 선교사들이 다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중국에는 어느 정도의 성도들이 존재했겠습니까?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인구가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5천만 명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박해 때와 마찬가지로 박해로 인해 복음은 더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기회가, 만약 그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일들은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릴 때 그 꿈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꿈을 꾸었는 게 이제 완전히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 애굽에 내려간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꿈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리고성이 멸망할 위기가 처했습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돌아가도록 도와줬습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믿음으로 향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멸망해서 누가 구했다고요? 라합이 구했다고요. 위기 속에는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종말론적 재난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위기 때가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분 답답하시죠? 이게 나라인가 싶죠? 나라가 왜 이러나 싶죠?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게 아닌가? 돈 있으면 외국에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기회의 때입니다. 지금 이 기회의 때입니다. 지금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멀어졌던 분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아니라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구명조끼는 바다가 단단할 때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구명조끼 언제 필요합니까? 사고가 났을 때, 빠졌을 때 필요한 겁니다.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이 평안할 때는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없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구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삶이 광풍이 일어나면요,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까? 만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절벽 위에 계신 분이 있죠, 그죠? 모든 것이 다 포기 상태에 하고 싶은 그런 상태에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위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위기라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부르시는 말씀, 함성, 부르심이라고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